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하갈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 언약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는 시내산에서,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있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 27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보면,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구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사야 45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을 여기에 쓴 말인데, 잉태하지 못한 자여, 여기 잉태하지 못한 자여라고 할 때 그 잉태하지 못하는 자, 불임한 자라는 말입니다. 불임하는 자. 그러니까 불임이라는 말은 아기를 못 낳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스테이라라는 단어인데, 이 스테이라라는 단어는 불모지라는 말입니다. 메마른 땅, 불모지, 메마른. 그래서 근데 그런 불모지와 메마른 땅에 있는 자가 낳았다, 틱토, 생산해냈다, 생겨나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산고를 모르는 자, 이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소리질러 외쳐라. 낳다, 산고를 못하는다는 말은 생산하지 못하는 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그런 말이거든요. 소리질러 외쳐라, 이 말은 고함을 질러서 터뜨려라, 그 말이에요. 고함을 질러서 터뜨려라. 레그님이 이 찢어라 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찢다 라는 말이거든요. 째다, 찢다, 산산이 부서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리를 질러 울부짖어라. 그렇게 울부짖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사무엘상 1장에. 누구예요? 한나. 그래서 사무엘이 낳았죠. 그리고 굉장히 그 아기 낳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던 사람이 또 하나 있었어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입니다. 하갈이 아기를 낳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했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울부짖는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부르짖어라 할 때 보아호, 외치다, 선포해라라는 말입니다. 혼자 광야의 여자 에레모스, 여기 외로운, 외딴, 호젓한, 쓸쓸한, 황량한, 버려진, 결혼하지 아니한, 무인지경, 황무지, 뭐 이렇게 홀로 사는, 혼자, 광야의 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린 여기서 이제 두 여인을 보면서 성경을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는 중인데, 이 두 여자를 보면서 두 언약을 갖다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산이 시내산하고 예루살렘 산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시내산, 호렙산이라고도 해요.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뭘 받아요? 율법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약속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시내산. 시내산은 지금 거쳐가는 과정이고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고, 그래서 이 두 개를 갖다가 설명을 하면서 애굽에서 탈출한 우리들에게 광야와 가나안을 설명하는 겁니다. 시내산하고 예루살렘을 설명하는 거예요. 두 언약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이 광야에서 두 여자가 있었어요. 하나는 둘 다 특징이 뭐냐면 둘 다 특징이 남편이 있다는 겁니다. 하갈도 이제 이 아브라함이 남편이 된 거고요. 사라도 남편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라가 정실 남편이 정실 부인이죠. 남편에 대한 정실 부인이고, 사라가. 하갈은 종인데 주어진 부인이 된 거예요. 뭐 어떻게 아기를 낳는데 부인이죠. 근데 그게 정실 부인은 아니고 종이었는데 부인이 된 거니까 종인 여자죠. 그러니까 원래 부인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인에게서 아기가 나왔다. 그리고 원래 부인은 아기를 못 낳고 있죠.
원래 부인이 아기를 못 낳고 있는 그 사람들이 성경에 있죠. 이게 한나 같은 사람, 사례 같은 사람, 그죠? 근데 아기를 못 낳고 있는 이 여자, 근데 배가 메마른 거죠. 배가 메마랐는데 이제 아기를 생산하게 된 거예요. 이제 축복을 받은 거라 이거죠. 그게 약속으로 나온 아이라는 얘기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리아는 어떤가요? 마리아는 사내를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사내를 몰랐죠. 사내를 모른다고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사내를 모르는데 아기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남편이 진짜 남편이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있고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9절에 보면 29절에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라고 하는 것은 계속 그게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계속 박해하고 있다는 말은 이게 이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어디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죠. 창세기에 하갈과 이스마엘, 또 사라와 이삭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창세기에 있는 얘기지. 그런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마리아 때 또 이루어졌어요. 마리아는 아이를 낳고 싶어 난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낳았어요? 성령에 의해서 낳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낳았는데, 근데 다른 형제들이 이해해 못해요. 이해 못한다고요. 그 형제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해를 못해. 같은 형제인데 이해를 못한다고. 그래서 그 형제들, 이복 형제들이죠. 근데 그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또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들도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을. 그죠?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들이야. 유대 민족이고. 근데 예수님을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도, 또는 다른 배에서 나온 유대인들도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죽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박해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성령에 의해서 남편이 성령인 마리아가 남편을 성령으로 받아들여서 나온 아들이 예수님이고, 나머지들은 다 육체를 따라 낳았단 말이에요. 그죠? 육체를 따라 낳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핍박하죠. 그러면 창세기 때에도 사라와 하갈,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에서 원래 누가 먼저 낳았어요? 이스마엘이 먼저 낳았죠. 이스마엘이 먼저 나서 이삭을 어떻게 했어요? 예, 조롱하고 핍박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다 못해서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호소하고, 아브라함이 결국 네 맘대로 해라 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진짜 내 아들, 내 아내는 사라와 이삭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뭐 잔인해서 그런 게 아니고 두 언약을 설명하려고 한 거라는 거죠. 그럼 두 언약이라는 것은, 두 언약이라는 말은, 언약 그러면 여러분 언약을 뭘로 해요? 언약을? 약속, 언약 이러면 다 말로 하잖아요. 말이 언약이라고요. 나 너하고 약속할게, 맹세할게, 나 너하고 약속한 건 지킬 거야, 언약해. 이게 다 말로 하는 거거든요. 그럼 말할 때 언약이라는 것은 양쪽에 이렇게 둘 놓고서요, 그 둘이 양쪽에 이렇게 백성들을 놓고 두 왕이 이렇게 가운데 지나가는 게 언약이에요. 그럼 이게 두 말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말이 하나로 지나가서 요거를 언약을 이루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을 맹세하고 서로 약속하고 지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쪼개는 거예요. 언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할 때 고기를 쪼개서 이걸 벌려놓고 그 가운데로 불이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야 이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약속을 내가 너하고 약속하는 것이다. 약속하는 걸 이행할게.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 언약은 감정적인 게 아니라 말씀적이기 때문에, 지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나가면서 이루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죠, 둘이. 그러니까 언약은, 약속은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갈 이스마엘, 육체에서 난 자, 사레 이삭, 성령으로 난 자. 뭐 성령으로 났나요?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 성령으로 났냐고요. 자기 배로 안 났어요? 자기 배로 났죠. 근데 메말랐잖아. 배가 메말라 있고 이게 아기를 못 낳는다고 하는 여자란 말이에요. 그죠? 사내를 모르는. 근데 아기가 생겼어요. 과연 진짜 아브라함만 노력해서 아기가 사라를 통해서 나왔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을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으니까 아기를 낳죠. 아기가 원래 아브라함하고 계속 같이 살았어요. 살았는데도 아기가 없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노력으로는 될 수 없었던 거죠. 그죠? 아브라함이 일한다고 되는 거냐고, 이게. 아브라함이 농사를 져서 사라가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안 되죠. 하나님께서 농사를 져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기가 나온 걸 이삭이라 그래. 그래서 성령으로 난 자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자.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때 마리아를 통해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통해서 나온 거죠. 그죠? 요셉 상관없이 성령을 통해서 아기가 나온 것을 성경에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왔을 때 그 형제들, 이복 동생들과 또 이복 형제들과 또 같은 형제,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핍박을 당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자가 육체를 따라 난 자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더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이 두 개가 뭐라고요? 육체를 따라 난 아들, 성령으로 난 아들, 이게 다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두 언약, 말씀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죠, 쉽단 말이에요. 자, 먼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먼저 나왔죠.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나중에 나왔고, 맞죠? 예.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했다. 자, 뭐예요? 말씀이 두 개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의 말씀은 뭐냐면 먼저 뭐가 나왔어요? 선악과. 그리고 나중에 나온 말씀이 생명나무. 처음에 나온 말씀이 율법, 나중에 나온 말씀이 복음, 진리. 그래서 땅에서 나온 말씀이 먼저, 하늘에서 나온 말씀이 두 번째. 그래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성경에 요약된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성경에서 쭉 이렇게 이어져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전적으로 나의 모습으로 오셔서, 짐승으로 오셔서 죽으시는 분과 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성경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다 성경에서는 똑같이 어떻게 설명하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설명을 해요. 두 언약이죠, 이것도. 두 말씀입니다.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설명을 하죠. 그리고 또 좀 지나면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또 설명을 하죠. 에서와 야곱, 쌍둥이인데, 가인과 아벨 두 형제인데 앞에 있는 아들과 두 번째는 아들, 그리고 에서와 야곱 쌍둥이인데 두 아들, 삶이 달라요. 그리고 이 창세기에 요셉이 애굽에 잡혀갔을 때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니까 어떤 관원장이 있었어요. 둘 관원장이 있어요. 어떤 관원장이? 하나는 떡 관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술 관원장이 나와요. 떡 관원장은 어떻게 돼요? 죽죠. 술 관원장은 삽니다. 왜 괜히 그렇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두 언약. 가인과 아벨처럼, 에서와 야곱처럼 그렇게 두 아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 창세기에서는 또 멜기세덱이 나와서 멜기세덱이 두 개를 아브라함에게 줘요. 뭐와 뭐를 줘요? 떡과 포도주를 줘요. 다른 거 줄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떡하고 포도주를 주잖아요. 이게 떡 관원장하고 술 관원장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6월절에도 뭐뭐뭐를 줘요? 6월절에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뭐를 나눠줘요? 떡하고 포도주를 나눠준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뭐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이게 언약이라니까요. 이 성경은 언약으로 되어 있지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 뭐 어떨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갖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언약으로 딱 정리가 된 내용이라고요. 이게 성경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이해하면 쉬운 거고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려운 거였죠. 아주 성경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어요. 바리새인 사울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되죠.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가요? 베드로는 늘 예수님보다 자꾸 앞서 나가려고 했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예수님을 아주 배반하고 부인했다는 말은 예수를 죽는데 내놨다는 얘기예요. 거침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뭐가 되나요? 반석인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거침돌 아주 남을 계속 이렇게 찌르는 그런 돌멩이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반석인 베드로가 되는 거죠. 선악나무하고 생명나무도 두 언약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말씀을 설명하는 얘기고요. 마찬가지로 이스마엘과 이삭. 이것은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미워하면 우물 같은 걸 땅에서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물을 터쳐가지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먹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나가면 죽도록 내비둬야지. 근데 우물물을 터쳐서 살려내잖아요. 구원을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두 언약,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두 언약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인지 두 언약이 뭔지 아시겠죠? 그죠? 예, 율법과 은혜. 또 요셉이 아들을 낳았어요. 몇 명을 낳아요 또? 2명을 낳아요. 희한하죠, 그죠? 예, 3명도 낳을 수 있고 4명도 낳을 수 있고 요셉 같으면 굉장히 권위가 있기 때문에 명예가 있기 때문에요. 아무나 부인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명의 그 자식을 낳을 수 있는데도 딱 요셉은 2 아들을 낳아요. 요셉은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두 언약을 두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말씀들은 똑같이 창세기 49장의 축복과 신명기 33장의 축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축복하고 똑같아요. 창세기 49장에도 축복이 나오고 신명기 33장에도 축복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의 축복이라고 그러고요. 신명기 33장에는 모세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이 축복이 서로 달라요. 야곱의 축복은 어디에서 한 거냐면 애굽에서 한 거예요. 신명기 33장의 축복은 어디서 한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한 거고요. 그리고 실제적인 축복,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게 진짜 축복이죠. 그래서 창세기 49장의 축복과 신명기 33장의 축복은 두 언약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의 축복하고요, 선악이 분명하게 갈라져 있죠.
창세기 49장의 축복은 선악이 분명히 갈라져 있어요. 야곱이 그래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버립니다. 너는 축복받을 거야. 너는 저주가 돼. 뭐 이러면서 막 그렇게 선악을 분명하게 나누어요. 근데 신명기 33장의 축복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아시지만 여기는 다 모든 것을 생명으로 덮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12지파의 모든 자손들이 하나같이 다 같은 축복을 받는다라는 얘기만 나와요. 신명기 33장의 축복은. 그러니까 이게 다르죠. 이 두 개를 언약으로 만든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4장에 가인, 아벨이 나오죠. 가인은 내가 농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하는 내용입니다.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이 키운 양을 내가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양을 그냥 놔뒀는데 큰 거야. 양을 놔뒀더니 그냥 큰 거예요. 그거를 잡아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아니지. 어떻게 보면 큰 게 지가 큰 거지. 자기가 혼자 큰 거야. 그거를 잡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노력이 들어간 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가인하고 아벨의 특징, 이게 보면 가인과 아벨의 특징은 재물에 있다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재물, 그 예물이라고 하는 건 예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두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는 땅에 있는 말씀, 하나는 그냥 혼자 큰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말씀, 예수, 말씀, 시, 천국, 이 두 언약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똑같은 말씀을 창세기 27장에서는 에서와 야곱을 갖다가 설명해요. 그래서 에서는 자기가 사냥을 해서 요리를 해가지고 이삭한테 가죠. 근데 축복이 강탈당한 거예요. 없어진 거야. 그래서 그가 가가지고 받은 축복이 나한테 축복을 줄 게 없습니까? 하면서 울면서 받은 축복이 뭐냐면 땅의 축복이에요. 에서는. 왜냐하면 이삭도 그걸 언약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있는 자예요. 눈이 가리워졌, 땅의 눈이 가리워졌잖아요. 땅에서 보지 않는 자거든요. 땅에서 보지 않는 자. 그러니까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을 마음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는 자기가 요리를 해와서 자기가 사냥을 해와서 요리를 해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자이고 야곱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라고 엄마가 시켜요. 그래가지고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와요. 그 야곱이 키운 거예요. 그냥 들판에서 큰 거예요. 들판에서 큰 거야. 그거를 가져왔어요. 예수님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요리를 해서 그것도 누가 요리를 해요? 엄마가.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도 한 게 없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도 한 게 없는 거를 그냥 가서 축복만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축복받을 때 뭔가 우리가 노력을 해서 뭔가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축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게 축복이 되겠냐고요. 안 된다고. 우리는 그냥 은혜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올 때 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는 이런 자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축복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요. 그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 그게 완전히 은혜가 되는 거죠. 그게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딱 재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에서가 왜 축복을 받지 못했고 야곱은 왜 영적인 축복을 받았는가. 에서는 육적인 축복을 받았고 야곱은 영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이삭이 주고 싶었던 축복은 영적인 하늘의 축복이에요.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재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재물이 에서는 자기가 노력해서 사냥해서 자기가 요리해서 가져온 거고요. 야곱은 그 엄마가 요리해서 준 거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이게.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고 이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창세기 40장에서는 떡 굽는 자와 술 맡은 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떡 굽는 자는 내가 구워야 되잖아요. 땅의 음식을. 떡이니까 땅의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곡식이 올라오는 거죠.
땅의 음식이란 말이에요. 포도는 나무에서 나는 거예요. 나무에서 나는 거고 이것은 술 맡은 관원장. 왜 살 수밖에 없냐면 나무에서 난 건데 이 술 맡은 건 이건 스스로 열매가 맺히는 거거든요. 내가 노력해서 곡식을 심고 뭐 거두고 뭐 노력해서 키우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포도는 그냥 심어 놓으면 이게 포도나무가 심겨지면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냥 내 노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에 잔치할 때 그 잔치의 음식이 포도주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 맡은 술 맡은 관원장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 떡 관원장은 죽는다라는 얘기고요. 창세기 14장 18절에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오죠. 요한복음 13장에 유월절 주의 만찬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 떡을 주고 포도주를 줍니다. 이 떡, 그 떡이라고 하는 게요. 어디에서 말하는 떡을 갖다가 설명하면서 주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이 떡을?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먹고 라고 했죠. 그죠? 이것은 이 떡은 나의 몸이다. 이것을 먹어라. 그런 말 하죠. 예수님이. 그죠? 그리고 이거 피는 뭐라 그래요? 포도주를 주면서 이건 내 피다. 그러면서 마셔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떡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떡을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살이다, 몸이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 떡을 받고 가룟 유다가 나가요. 떡을 받고. 그래서 이것은 예수의 육체, 그러니까 죽어야 할 몸을 말하고 포도주는 우리를 구원할 예수의 피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좀 성경을 하나 이렇게 찾아봐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는 그 생명의 떡 그럴 때 만나를 기억하거든요. 만나. 아시죠? 만나. 그러면 만나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광야에서 이루어졌던 거죠. 그럼 광야에서 이루어졌던 그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그게 그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삶아서 뭐 구워서 먹겠죠. 그죠? 삶아서 먹겠죠. 그러면 이 만나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어디서 내려온 거라고요? 땅에서 올라온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온 거죠. 내려온 그 떡을 만나라 그래요. 그래서 이 떡을 위해서 이건 내 몸이니 내 빵이다 라고 하면서 그거를 먹어라 그렇게 말하죠. 그죠? 그럼 예수님이 그걸 먹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만나 내렸다고 하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을 갖다가 설명하면서 먹으라고 한 데가 어디냐면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6장을 계속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58절을 한번 봐봐요. 6장 58절 뭐라고 나왔나? 58절 뭐라고 나오죠?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되었거든요. 무슨 말이죠? 조상들이 먹었던 그 떡은 뭐예요? 만나. 그 만나는 내려와서 다 먹었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죠. 그죠? 그들은 먹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떡을 먹고도 죽네요. 그죠? 떡을 먹고도 죽어요. 그러니까 그 떡을 먹고 죽는다는 걸 누가 지금 설명해 주고 있냐면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죠? 그러니까 떡은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림자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떡과 포도주를 놓고서 이건 내 그림자야. 이거는. 그리고 이 떡을 먹는 자, 포도주를 마시는 자, 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떡을 먹는 자와 포도주 먹는 자가 있다.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은 떡을 먹고도 죽은 자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 진짜 떡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원형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먹으면 말씀이죠.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예수님을 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떡은 죽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하는 거라고? 육체. 예수님의 육체를 설명하려고 떡이 등장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걸 먹으니까 만나가 내렸는데 그건 뭘 설명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고통받고 죽으시기 위해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먹고 어떻게 돼?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걸 먹고 죽고, 예수님은 실제인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영생을 얻는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봐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6장에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사람을 구원,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피가 있어요. 그게 언약의 피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피는 뭘로 설명을 지금 모형으로 해놓은 거예요. 모형으로. 포도주로 모형. 그러니까 그림자를 설명한 거죠. 예수의 피를 포도주로 설명을 한 거죠. 그죠? 그럼 이 포도주라고 하는 건 하늘의 음식이고, 떡은 땅의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먹고도 조상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어야 하고, 그리고 포도주를 먹는 자는 사는 거고, 그죠? 언약의 피니까, 하늘의 음식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떡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줄 때 이 떡과 포도주 왜 두 개를 이렇게 줘야 하는 거냐면, 두 언약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땅의 말씀과 하늘의 말씀, 땅에 내려와서 죽어야 할 예수와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올라가시는 하늘의 말씀, 땅의 말씀과 하늘의 말씀을, 두 언약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란 말입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요, 모세가 도망칩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에는 모세가 진짜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왕권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나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죠? 처음에는 모세가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얘기를 하고요, 율법적으로. 그리고 여기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7절에는 모세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자기의 과거를 청산했다. 그러니까 왕권을, 이 땅의 왕이 되는 걸 포기하고 하늘의 왕이 되기를 원했다,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로 이렇게 모세를 표현합니다. 창세기 6장 2절은 어떤가요? 창세기 6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함께 결혼해서 결국 노아 홍수가 벌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 물로 멸망을 하게 되죠. 그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쁜 우리 마음에 씨를 뿌려서 나쁜 우리 마음과 결혼하게 되면 나를 심판해 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를 심판해 버리고 나라는 나쁜 밭,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을 무너뜨리는 심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물로서 멸망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거기에서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 한번 읽어봐야 돼요. 그거는 출애굽기 2장 1절은 한번 읽어봐야 돼요. 뭐라고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자, 물에서 멸망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
물에서 멸망할 때 창세기 6장 2절에 어떻게 결혼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하고 결혼하죠. 그래서 물에서 멸망했단 말이야. 근데 물에서 건진받은 모세가 있어요. 출애기 2장에. 그 물에서 건진받은 모세는 누구와 누구의 결혼에 의해서 나왔어요? 레위 남편과 레위 아내가 결혼해서 나온 거룩한 아들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모세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하고 결혼해서 나온 아들 모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하고 결혼하면 누가 나와요? 창세기에서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하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오는 거고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성령과 우리 마음이 결혼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결혼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하나님이라는 성령이 우리 마음이라는 마리아에게 들어오면 그 결혼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밭 되는 내 마음하고 결혼하게 되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출산이 된다고요. 잉태가 되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언약을 얘기하는 거다. 이게 성경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 정죄하고 저 사람을 축복할 거야 라는 말씀들이 아니고 이 말씀은 두 언약을 설명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 사라와 이삭을 통해서 두 언약, 시내산과 예루살렘의 언약, 이 두 언약을 두 말씀을 설명함으로써 우리에게 이 말씀들은 성경이 다 이렇게 두 가지로 두 말씀으로 이루어진 땅의 말씀과 하늘의 말씀, 선악과의 말씀과 생명나무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하나가 될 때,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될 때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다. 성령이라는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 마리아라는 마음밭에 들어와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결혼하여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잉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좋은 밭 되는 여러분 속에 들어가 예수가 잉태되고 예수를 출산하여 그 예수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